새로운 느낌이네요. 오늘 낮 시간에 설교 제목을 기쁨, 큰 기쁨, 더 기쁨 그런 말씀을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기쁨의 시간 같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세계산업선교회 또 대구 경북연합회 따라서 우리 경북지회 순회 헌신예배가 우리 하양 동서교에서 드려진 것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산업선교회가 날마다 이제 발전되어지는 그런 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런 바람도 우리가 가진 줄 압니다. 제가 경북노예를 섬긴 지가 우리 노예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섬겨왔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다 시간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고 싶다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서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시간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지에도 발족된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이 이제 회장님을 중심해서 또 지도위원 목사님 더불어서 이제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 우리 산업선교에 하시는 일을 또 알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교회마다 산업선교가 조직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산업선교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산업선교 헌신예배의 말씀에 부탁을 받고 뭐 늘 그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선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한번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때에 1957년 4월 12일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산업선교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그 출발은 교회 전도의 연장선으로 이제 그렇게 출발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1960년대, 7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에 있어가지고 이 산업선교회가 좋은 면도 많이 끼쳤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면을 산업 현장에 많이 또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YH 사건이라든지 용공 및 도시산업선교회 이게 발족되어 가지고 현장 산업에 엄청난 아픔을 또 주게 됐지요.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가면은 그 회사는 도산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산업선교회가 좋은 뜻에서 발족되었지만은 이 한국 산업사회를 엄청나게 아픔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 또 교회가 출발한 이 산업선교회의 한 모습이었지요. 좋은 면도 많은 영향도 끼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과적인 면에서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반면에 많은 어려움도 폐단도 있었다. 너무 목회적 입장에서 선교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 한국의 이 산업 선교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중심의 목회적인 입장에서 이 산업 선교의 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또 너무 인간 중심의 인권 권익 면으로 접근하여서 복음적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도시 산업 선교 등등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너무 인권 권익을 주하다 보니까 회사 사정보다도 개인적인 이 입장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는 이런 아픔도 겪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업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이 산업 선교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개교의 목회적 입장에서 내 교회 부흥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폐단이다.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선교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너무 복음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복음적이 되지 못해서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 한국 사회의 교회의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 것이 이 산업선교의 그런 한 모습이었다. 우리 다락방의 산업선교회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창립 배경이 1996년 10월 27일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핵심 집회에 참여하는 사립인들 중심으로 처음 조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회장으로 대구 동강교회를 섬겼던 김재욱 장로님이 선임되어지고 이 목사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1999년 4월 7일에 중앙회가 결성된 후에 부산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부산 경남 지혜로 이렇게 해서 강칠세 장로님이 회장으로 승격이 되었다. 그렇게 자료가 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더 산업선교가 좀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상설 기구가 설치됐는데 1997년 9월 14일에 본부 산업선교국이 상설 기구로 설치되어졌고 초대 국장에 지금 대구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수 목사님이 선임이 되어서 사람들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고 비즈니스 사회의 변화의 폭을 넓히면서 이제 비전을 키우는 그런 정책 있고 전략적인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이제 성장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회가 결성되었는데 1999년 4월 8일 제2차 사람인 대회 기간에 세계산업선교회 중앙회 조직을 이제 회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중앙회가 결성되어졌고 초대 회장에 그 당시 일산 능력교회 김진열 장로님이 취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에 이제 최학종 장로님이 산업선교회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음을 보고 국내의 9개 연합회와 25 지회로 결성되었다. 해외는 5 연합회와 30개 지회로서 이렇게 결성되어졌고 따라서 영산업인회, 여성산업인회 이렇게 결성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참 귀한 일들이지요. 한국 사회에 폐단을 끼치는 그런 산업 선교가 아니고 어떻든 저 현장을 살리고 저 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산업인, 이런 중직자의 모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본부 조직 속에서 개교회의 산업선교회와 연합회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것, 한 교회의 목회자로 몇 가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산업선교의 방향의 이 메시지는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건 우리 유 목사님이 매 산업인 우리 시간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될 터이고, 다만 일선 목회자로서 한 번 더 목회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목회하면서 우리 중지자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건 가운데서 좀 바람이 있다는 것. 그런 면에 그 옛날 설교를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참 복음적인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옛날 저는 합동척 목사입니다만은 합동척에서 이제 대구 남대구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남대구노회에서 이제 목사 면직을 받고 지금 다락방 속에서 이게 섬기고 있고, 감사한 것은 우리 경북노회가 결성되어지면서 처음으로 노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어졌는데, 노회에 이제 뭐 1살 더 먹었다 떠나가지고 좀 일찍 노회를 섬겼다는 그런 마음에서 좀 우리 중직자들 사람인들한테 교회를 섬기는 데서 좀 그런 바람이 있다면은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전하고 싶어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교회관이라는 것. 얼마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거 없이 우리가 산업회다, 무슨 장로회다, 아무리 만든들 그거는 목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어지고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경북노회를 한번 볼 때에도 산업선교회가 조직이 안 된 교회도 많이 있고, 심지어 장로님들의 그 모임이라도 중직자 대학원 이런 모임도 아직까지 조직이 안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동시차례 보니까 중제대학원에 이렇게 등록된 교회가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러냐 말입니다. 지금 메시지는 계속해서 중제대학원 메시지가 나오고 이러는데 왜 여기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의 방향에 우리가 같이 시간표에 걸어가지 않느냐? 왜 이러냐? 이럴 때 목사님을 나무랄 일이지요. 그래서 한편적으로는 목사님만 나무랄 일인가? 다 참 똑길이고 객길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이 모임을, 이 메시지를 받는 이런 장을 안 열어주느냐.
왜 산업인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 연합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가는데 왜 목사님들이 힘을 안 실어주느냐? 이 모름지기 아직까지 거의 옛날 것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경계심이랄까요? 우리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이 이 교회관에 대해서 뭔가 조금 믿음직스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안 하지만은, 우리 이제 이 노예를 섬기는 그 앞선 목사님들이 이 대화 속에서 가능하면은 복음적인 말씀 이해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갈 일들을 그래 하지 못할 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중직대학원에 가보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참 우리 시찰에도 그 연합으로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가보니까 몇 개 교회가 참석 안 했어요. 왜 이러냐 물으니까 몇 개 교회가 지금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고 그래요. 그 왜 이러냐 그러니까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크게 못 믿는 것 같아요. 중직자들을 그다지 못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관에 대해서 그런 아마 신뢰성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글쎄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이지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관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되거든요. 여기서 출발될 때 연합회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로컬이라는 면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파라 개념은 중요하지요. 우리가 파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이 로컬을 잠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한때 노예를 승격할 때에도 이 파라를 할 때는 파라를 앞세우고 노예가 오히려 양보할 때가 참 많았어요. 목회자도 중심은 어떻든 그런 중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복음을 유익하다면 복음을 유익된 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하자는 것인데 이 교회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왜 목사님들이 왜 이 참 중요한 일에 협력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산업선교도 숫자나 많아도 어떻든 하려고 애를 쓰고 오늘도 같이 예배도 드리잖아요. 또 중직대학원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숫자를 차지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탓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신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산업선교회가 이미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될 때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관계없는 산업과 산업에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임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배경이 있으니까 내가 세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러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총회도 나가고 그 이름으로 연합회도 나가는 것이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를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원래 24년 됩니다만 시간이 참 잘 가네요. 그때 우리 이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든지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서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욕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그 일이 어떤 상황인지 저 현장에 우리 참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그 일하는 것이 뭐 바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 일이 좀 시급할 수도 있고 학업할 수도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급하게 좀 오십시오. 그 상황을 몰라요. 손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다만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열일 따지지 않았고 손님 뜨는 한이 있더라도 다 놓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만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냥 아닙니다. 그런 중심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안 되어집니다. 앞선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중심, 교회 사랑, 교회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시대가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될 터인데 그 일을 멈추고 달려올 수 있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그래도 교회 중직자가 아닙니까? 교회를 누구보다 섬기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회관으로 교회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달라지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가이오가 말입니다. 오늘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기를 잔뜩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가 들려지는 이야기가 보니까 참 은혜스럽다. 네가 진리 안에 있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요. 복음 안에 있다. 그것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네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참 교회를 앞서서 잘 섬긴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는데 오늘 장로 가이오가 우리에게 이 시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면은 여기 가이오가 이 시간 이 목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면은 아마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는가? 산업선교 회원 여러분, 종자 여러분, 온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양 동서교회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해라. 물론 정식 이름은 하양 동서교회가 맞지요. 근데 그 의미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 망가짐이 좀 멀고 가까운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 장로 이 가이오가 우리에게 설교한다면은 오늘 그런 말씀 하겠나? 교회 사랑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물질관 흥건관 이거 바로 서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 네 가지 말씀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심히 기쁘고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큰 기쁨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람인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내 가슴속에 담고 있느냐. 목사이기 때문에 바라기보다도 제가 부목사 있을 때입니다. 합동 쪽에 대구 대명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임태도 목사님이 이후에 합동도 총회장을 지내셨잖아요. 이 어른 목사님은 칭찬이 없어요. 한번 못 나왔다가 꾸지람할 때는 막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고. 저같이 참 연약한 사람, 착한 사람인데 제 별명이 오스트라리아의 어린 순한 양이거든요. 그래 보이지요. 우리 벽에서 웃는 사람이 기도 수첩에 글을 내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오스트라리아의 어린 순한 양이라고 글을 보냈잖아요. 내가 쓴 것보다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착한 나를 두고 우리 목사님이 뭘 잘못 봤는지 어떤 오해를 샀는지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이게 녹음되나? 그 말씀을 할 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요.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요. 왜 그럴까? 나중에 내가 이해를 했어요. 복음을 해석해 봤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할 때에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담임을 했는데 부목사가 지금 이렇게 할 때에 그 자리가 이태로운 모양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정말 감춰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만은 이 어른은 칭찬이 없어요. 한 번씩 부목사들 말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은 야 이제는 큰 교회 다ним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말입니다. 신바람이 나가지고 근데 이 어른 목사님은 그런 칭찬이 하나 없어. 그런데 칭찬 딱 한마디 들었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적에 이제 하양에 개척하러 나오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목사 불러요. 예, 목사님 뭐 참 잘 지도받고 그렇게 참 훈련받고 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칭찬해줘요. 이 목사. 내가 이거는 참 한마디 하고 내가 이 목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예, 목사님. 이 목사, 교회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랑하는 것은 당회장인 내가
부목사인 당신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거 딱 한마디 말씀해 주실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엉어리가 다 풀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지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가 전부다였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설화에서 신앙교육 받으면서 교회가 전부다다. 우리 아버지가 비가 막 오면은 시골에 말입니다. 봉창에 그 문종이 이거 가지고 발라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 차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비가 차가 들어가지고 막 방 안에 물이 흥건하다 할지라도 그거 놔두고 집단 몇 장 가지고 삽 가지고 교회를 가시거든요. 교회를 가셔가지고 사택에 혹시 이 봉창이 떨어져가지고 안 들어오는지 그거 살피시고 교회에 혹시 물이 안 들어오는지 도랑에 도 붙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모르겠어요. 뭐 봐서 배웠다기 떠나서 당연한 것인데 교회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인데 교회가 아닌데 나는 그걸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실천이 나와버리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못 따라하겠다. 나도 지금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한테 안 뺏기고 싶습니다. 아무리 장로님들 교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거 안 뺏기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교회 사랑하는 것이 화장실 청소라면 너는 그걸 내가 하겠어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저 뒤에 물 받고 저 뭐 커피 저거 또는 그 전기를 일하면은 내가 그거 하겠어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그기라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 중직자, 그 장로님, 그 사람들을 마음껏 내보낼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산업성기가 발전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딱 붙잡아 놔놓고 안 내보내면은 안 돼줘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 계시는데 중재 있는데 중재 대권 안 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있음에도 아직까지 결성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섬기는, 너희를 섬기는 목사로서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복음은 이미 우리는 각인 뿌리 뭐 나름대로 되었다고 전제하고 내가 옛날 과거 합동적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변미로 들어보면 좋잖아요. 응? 아멘 한번 합시다. 그게. 그래야 내가 심사하면 나잖아요. 자, 하나 더 합시다. 우리 고향교회 가면은 장영우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30년을 장로님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면서 원로를 안 앉히라 그래요. 그냥 은퇴 장로님으로 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시골 교회를 억대를 1억을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저 외관에서 저 안쪽에 가는데 참 잘 지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진짜 아름다운 저는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온 교회가 원로로 앉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끝까지 원로를 안 앉고 은퇴 장로님은 생을 마쳤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응? 교회를 세우신 분은 이대수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그 과정에서 그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냥 그 당시에 출석만 하고 늦게서 교회 가면서 출석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집사님이 가정에서 다 했는데 내가 뭐 했다고. 이대수 집사님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만으로 좀 일할 때 섬겼다면은 내가 이 원로를 맡겼는데 그때는 교회가 어려워서 그 집사님이 그런 신앙 가지고 서리 집사로 생을 마치셨는데 내가 뭐 했다고? 돈 있으면 헌금하지. 돈 가지고만 원로 안 넣냐? 아니다.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대수 집사님이 요사이 말하는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겼다 한다면 내가 모르게 마다하면서 억지로라도 원로로 안겠지만은 나는 원로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왜? 이대수 집사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대수 집사님이라. 그래서 그 장영우 장로님이 끝까지 교회의 은퇴 장로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수년 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교회가 참
참 평온해요. 그런 장로님이 앞서가지고 귀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내 자리 다 차지하고 한다면은 교회가 시끄럽지요. 합동적 교회인데. 그런 장로님이 계시니까 복음을 떠나서 교회가 든든히 부흥되어 가는데, 저 시골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가 한 500명이 됐는데 지금 폐교가 되어서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 교회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저 시골에 저 외관에서 그 석정면 그 칠곡휴게소 있잖아요. 칠곡휴게소 있는 그 동네에 방개교회라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한 나시면 한번 진짜 한번 답사해 볼 수 괜찮습니다. 아시지요? 방개교회? 네.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 참 이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은 지금 뭐 제 사촌 형님입니다만은 그 시골 교회에서도 교회를 참 잘 섬기셔가지고 경북노회 부노회장까지 지내시고 뭐 참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까지 지내시고 참 시골 교회지만은 그런 장로님 밑에서 후배 장로님들이 똑같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참 잘 섬겨 나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복음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그 교회를 지금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산업선교회 내지 우리 연합회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요. 내가 노예를 섬겨보니까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협력을 안 하느냐. 목사님 마음하면 다 되잖아요. 오야 마음이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힘 실어주니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직이 있다. 조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나간 조직이. 그래서 산업선교회가 든든히 하면 우리 자신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어떤 중심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느냐. 여기서 우리 산업선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잖아요. 예배. 오늘 이제 제목 말씀을 예배와 산업이 했는데, 산업 때문에 예배 놓친다. 그러면 그 산업 그만둬야 되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설교를 이런 설교 못 하는데 오늘 여러분 모여지니까 내가 이런 설교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배에 지장되면 그 산업 그만둬. 이 설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라. 잘 새기 들어있어요. 오늘 해십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주일 예배 강조해서 듣기 싫다 그러면 뭐 끝난 인생이겠지요. 토지라는 사람은 예배는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 잃어버린 진주와 같다. 이 진주인데 이거 잃어버린 진주와 같다. 예배가 전부 다 안 돼. 오늘날 교회는 잘 조직되어 있고 추구하는 의제가 분명하며 사역에 필요한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복음적 교회조차 뭘 놓치고 있느냐. 예배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미숙하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금년도 저희 교회에는 예배 집중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좀 보기 싫어도 금직하게 써놨어요. 제가 이런 데 좀 민감한데 좀 글씨가 커가지고 이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안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금직하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지요. 아니면 예배의 흐름, 프로그램, 음악, 형식, 설계 수준에 집착하는 예배가 아닌 게 말이에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한다, 설교 잘한다, 말씀 잘한다. 뭐가 설교 잘하시는지 예배의 그 말씀에 집착이 되버린 거예요. 집착은 문제잖아요. 요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자 그런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겠지, 목사님들이 다들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금년도에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보다도 집중하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 시간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가져봤습니다. 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교회 설립일까지 해보니까 36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리니까 108번, 불교에서 말하면 108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게 집중 훈련이다. 아니면 집중 예배다. 훈련 차원에서 가지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진짜 집중 예배다.
그래서 앞에도 집중 예배라고. 진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는 그런 중심으로 전교회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자. 진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예배하자. 하루에 3번 드는 분도 있잖아요. 2번 드는 분도 있고, 한 번 드는 분도 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산 예배, 예배 생활을 하자. 그것도 영과 진리의 산 예배를 드리자. 그런 뜻으로서 예배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새벽 설교, 낮 설교, 저녁 설교 다 다르게. 그러니까 설교가 108편이 나오더라고요. 36일 설교를 하니까. 저 자신은 엄청난 귀한 시간이었다. 모든 목사님들 나름대로 목회의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저 나름대로도 우리 교회는 뭐 전도 훈련 잘 못 시킨다. 나는 그런 자신 없으니까. 그러면 가서 훈련 받아오고 나는 정말로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로 이끄는 데 있어서 예배 잘 드리면 끝나지.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지. 아무리 훈련 잘 받고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연합회 가서 뭐 좋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예배 못 드리는 그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근본인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또 집중 예배를 드리자. 또 이런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볼 때에 그렇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모양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금년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중 예배.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람직한 그 영과 진리의 산 예배. 예배는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성막을 중앙에 짓고 다른 장막, 자기들이 거처하는 그 집을 성막을 향하여서 전부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부 성막을 향해서 집을 지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린 일이 모든 일이 모든 일 가운데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의 중요성을 보면은 민수기 1장 3절에 전쟁에 나아가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그 나이는 20살 이상 되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25살 이상, 25세 이상이 성막에 가서 허들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정해놨어요. 자격을. 왜 그러느냐?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런 뜻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인격적으로 모자라서는 안 되어지니까 완벽한 인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실수함이 없도록 완전한 예배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정해가지고 예배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래 만들어 놨어요. 예배는 그냥 대충 들어서는 안 되어져요. 흐지부지 들어서는 안 되어져요. 영과 진리로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뭐냐?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1장에서는 뭐냐? 범죄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범죄라 그랬어요. 친목 모이면 영과 진리로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모이면 되잖아요. 그냥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워십이잖아요. 가치를 돌리는 것이잖아요. 멤버십 할 때 십자 말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다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 그 하나님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무릎 꿇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인데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예배는 성숙한 자세로 드려야 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엄청난 치유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 메디신, 약에서 나오는 약이라는 그 말이 단어가 이 묵상이라는 것에서 나오잖아요. 메디칼루스입니까?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약이 우리 몸에 복용이 돼서 첩 퍼져서 병이 치료되고 힘을 얻게 하듯이 말씀을 대식임질하고 대식임질할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전부 다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직장까지도 그만둔다. 오늘 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저도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왔는데, 아이 둘 낳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청각대에 직장 다니는 곳이었더니 구미에 있는 그 KTV라고, 한국텔레비라고, 지금 그 회사가 한국전자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시판하는데 전부 다 미국으로 시어스 회사로 백화점으로 다 보냈는데, 일본 도시바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회사지요.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참 근무 조건이 참 좋아요. 뭐 그 당시 에어컨 딱 들어가지고 참 근무 조건이 좋아요. 뭐 기술도 좋잖아요. 근데 그때의 예배 중심을 좀 가졌어요. 직장에서 예배하면은 뭐 주일날 어디 뭐 야유회 간다. 뭐 갈 이유가 없지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예배 드릴 사람인데. 근데 회사에서도 알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뭐 이제 회사가 아주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한호 씨, 내일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해서 좀 사정 봐달라고.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때는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를 가면은 우리 과장님이 일본 사람인 그 나가무라 과장인데 10시 한 반쯤 되면은 날 불러요. 이상.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응? 예배 드리고 오라고. 일본인 과장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오라고. 시간이 급하면은 회사 도요타 차 예달 전차 있잖아요. 응? 그걸 내줘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때 구미 제일교회로 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예배, 뭐 일 때문에 예배 못한다. 그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나도 직장생활 해봤는데, 나도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 봤는데, 잘리면 잘리는 것이지. 근데 안 자르더라고요. 안 자르고 오히려 봐주고 나중에 승진 기회가 있으니까 더 빨리 승진시켜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참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예배 때문에 뭐가 지장이 돼가지고 승진에 지장되고 예배 때문에 뭐 그건 우리 전 신앙인들이 할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더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설교는 옛날 설교입니다. 복음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거는 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오랜만에 이 설교 한번 해보려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헌금하십시다. 헌금. 헌금. 목사 좋아합니다. 우리 헌금 때문에 사실 돈 벌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 당에 지정부 이야기했어요. 참, 우리, 이거 뭡니까? 그 예산위원회. 목사 생활비 많이 좀 책정해라. 나 헌금 좀 많이 하란다. 책 올려놓고 책을 헌금 많이 하란다. 내가 그래 부탁을 했어요. 나 헌금 많이 하고 싶어서 나는 생활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헌금 적게 받고 11조 적게 한 거, 그거 나 원치 않는다. 내가 막 제대로 받고, 우리 교회 형편상에 제대로 받고, 나는 최고로 헌금하고 싶다. 그게 목사의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직접 이야기했어요. 헌금 이거 얼마나, 오늘 낮 시간에 제목이 기쁨, 구원받은 게 기쁨, 헌금하는 거 더 큰 기쁨, 전도하는 거 더 큰 기쁨.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을 가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헌금의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오늘 사개오는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랬는데, 그거다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는 갖겠다 했는데, 근데 그러면 사개오는 망했느냐? 안 망했어요. 하나님은 사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물론 그거는 영적인 면에서도 구원받은 반전이 들어갔다는 말이겠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그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아들 이삭은 하나의 100배의 소득을 얻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야곱은 온 산지에 전부 다 뭐 지 양백이 없는데, 그 아들 요셉은 말입니다. 전 세계 재산이 다 지자산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는 사개오가 다 내놔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채워줘요. 나는 헌금만 해가지고 망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인들이 돈 벌이가 어디서 납니까? 교회 건축하는 데도 쓰시고 말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데 쓰시고, 막 우리 후대들 키우는 데 쓰시고, 우리 산업선교 방향이 어디 안 계십니까? 그래서 헌금과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거. 가이오가 나옵니다. 교회를 돌보는 자, 식주인이잖아요. 아마 큰 기쁨, 날마다 큰 기쁨 속에 살아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 기쁘다, 더 기쁘다, 심히 기쁘다, 남도 기쁘시게 해주고 자기도 기쁘게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 흥금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여기 인쇄가면은 절대로 산업의 복을 받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빨리 했지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예, 그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 연세가 많고 제가 44살에 태어났으니까 딸 7에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빨리 장가를 가야만이 우리 어머님이라도 복양하고 아버지는 먼저 세상 떠나버리고 어머님이라도 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25살에 첫날 밤에 약속을 했어요. 그 25살 그 고질질이 뭘 압니까? 그 참 감사하게도 그때만 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지. 이것도 하나 은혜지요.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오직 교회밖에 몰랐는데 한 번씩 싸우더라.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데 막 밥 먹다가 상이 막 마당에 막 날아가고 이런 일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헌금 때문에 싸우더라. 아버지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단 한 푼이라도 자꾸 교회로 헌금하려고 그러고 어머니는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학교에서 뭐 기성예비 가져오라고 그러지요. 하니까 돈 한 푼 아끼려고 그러고 이래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긴 누가 이겼냐? 아버지가 이겨요. 결국 헌금해요. 근데 어머니는 한 대 얻어맞고 늘 손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나도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 삶인데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지 말자. 첫날 저녁에 무언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길 때에 뭐 절기 헌금도 있고 특별 헌금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헌금이 있을 때인데 그때마다 늘 사가지고 되겠나? 사오지 말자.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당신과 내가 어떤 뭐 헌금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생각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노? 예를 들어서 막 추수감사를 합시다.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10만 원. 에이, 사람아, 우리 행편이 있는데 8만 원만 하자. 그러면은 누구 쪽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마누라가 10만 원씩 하게 10만 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헌금 때문에 한 번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 결혼 생활은 한 40년 했는데, 오래 살았는데, 교회 헌금 문제 때문에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었다. 진짜 여기서 내가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가 날 태워 죽일게.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 첫날 저녁에 약속을 했다니까요. 헌금 때문에는 우리가 다치지 말자. 이게 어느 정도 축복 속에서 왜 헌금 때문에 우리가 다쳐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저 한 번 더 하기를 원하시지요. 나도 목사 되기 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산업인이라니까요. 평신도였어요. 지금 목사니까 뭐 당연히 그렇다. 뭐 그건 그래 합시다. 평신도 때에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망하게 했느냐? 개척했는데 우리 아이들 이러면 한 놈은 바이올린 하고 한 놈은 피아노 했는데 돈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했는데 그래도 지금 먹고 살잖아요. 뭐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뭐 이만한 자리에다가 만큼 써줬으면 이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헌금도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 생활비에 11조는 절기헌금이다. 맥주감사헌금도 11조, 추수감사헌금도 11조.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기헌금인데도 불구하고 늘 평상시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봐는 이게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안 줘요. 교회가 지금 나가는 데서 가지고 설 때가 있는데 이건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이건 내 가정 중심으로 해나가지고는 안 돼.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계획에 쓰고 방향이 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헌금과는 정말 바로 써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헌금과 싸우지 마시고요. 부부간에 헌금 때문에 싸우면은 이것은 더 불행이 없잖아요. 예, 가이오도 그렇고 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버리스길 아골라 막 정등 볼 때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산업의 마지막으로 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산업선교회가 발족이 되었잖아요. 구성이 되었잖아요. 저 현장에 죽은 무생민들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두 분의
이제 불신자를 데리고 왔던데 참 직장에서 말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느냐. 내 좌우를 보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데 4대를 믿는 분인데 5대째 지금 자식들 가는데 오늘 그 메시지, 복음 메시지 하니까 목사님 처음 듣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제 18년 됐다가 한국에 오신 지가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여자분인데 73세예요. 73세에 수학교사 하다가 한국으로 지금 오시는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4대, 5대를 지금 예수 믿었는데 오늘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 목사님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그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등록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현장에서 앞뒤를 보니까 좌우를 보니까 저분이 교회 다닌 게 완전 맹탕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이 멉니다. 집은 저 현풍 저쪽입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못 오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한 번만이라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 모시고 왔더라고요. 한 분은 저 칠곡 저쪽에 보건대학교 있는 거기에 사시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복음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모시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산업선교가 결성되어지면 하느냐? 저 내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 쫄고 애를 써야 돼요. 가이오의 전도자의 그 삶이잖아요. 요한 3서에 보니까 오늘 가이오가 얼마나 복음으로 또 똘뭉쳐 있는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해석을 복음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 다 살려나가더라고요.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전도자의 삶이요, 가이오 뭐 등등 쭉 볼 때에 특별히 삭개오라는 사람을 오늘 낮 시간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삭개오가 여리고의 그 세리장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다 인생 다 내려놨잖아요. 근데 전설입니다. 이상건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면은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그분의 주석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삭개오 정도 되면은 누가가 한번 기록을 할 수 있겠는데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주석에 보면 그래 해놨어요. 이 삭개오는 베드로의 동력자로서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있었을 것이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의 사도 그의 동력자로서 같이 사역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또 한편적으로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 가이사라의 저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로마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의 그 후계자로 삭개오가 됐다는 거라. 고넬료의 후계자로 삭개오였을 것이다. 이게 전설입니다. 정확한 학설 아닌데 전설이지만 어떻든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봐야 돼요. 로마 사람이 백부장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이 삭개오가 그 백부장의 그 자리를 차지했는 후계자가 되다가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로마 복음화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로마와 관계를 맺어서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로마의 간원이 되고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로마 저 군대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됐겠지만은 그것이 사실이었다면은 삭개오는 최고의 전도자예요. 우리가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유다 대신에 그 제자 된 사람 있잖아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이 마띠아가 누구냐? 삭개오였을 것이다. 깜짝 놀랄 그런 말도 해놨어요. 삭개오가 우리 목사님 이상관 목사님 주석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마띠아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반열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산업인인데 복음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 위치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상상 못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삭개오의 아들이 여리고의 랍비라는 요즘 말하면 대학 교수란 말입니다. 여리고 대학교의 교수님이 됐었다는 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인데 그 자식이 그다지만 해도 막 연자제가 있었을 때인데 그것도 한번 없애고 그 아들이 랍비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전도자지요. 우리 산업인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산업의 축복. 자, 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덩실덩실 교회에 예성에 나갈 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사람의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반드시 산업의 축복이 따릅니다. 절대적입니다. 예배 성공해서 산업에 실패했다. 내 재산 팔아가 내가 제아지 드릴게요. 내가 꽤 부자인데, 하양에 내가 부자인데. 진짜입니다. 하양에 부자입니다. 내 재산 팔아서라도 내가 제아 줄 테니까. 예배 실패해가지고, 예배 성공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법은 없어요. 헌금 성공자는 반드시 경제의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전도 성공자는 미래가 보장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교회 중심의 신앙인은 후대가 복을 받아요. 후대가 복을 받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배 성공,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키우더라고요. 학교 한번 안 가는 건 용서해 줬는데 교회 안 가면은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 던지려 했더라고요. 왜? 7달에 막내 아들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애지중지 그는 얼마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몽둥이로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막 밀어넣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복음은 다락방 속에서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알았고 그때는 그냥 막 교회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점 신앙이었지만은 교회 중심의 신앙인은 후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산업선교회에 오늘 참 제가 막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그 마음에 새겨가지고 교회 중심 속에서 실제적인 산업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